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세상이 끝나니 준비하라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진행됩니다. 세상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침이 오면 일어나 밥을 먹었고, 장이 서는 날이면 물건을 흥정했으며, 저녁이 되면 음악 소리가 강변 어딘가에서 흘러나왔다. 젊은 남녀는 결혼잔치를 벌였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다녔다. 어디를 보아도 삶이 흘러넘쳤고, 어디를 보아도 생기가 가득했다. 세상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런데 그 삶 아래에는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들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문화가 되어 한 시대를 채워갈 때, 세상은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 창세기의 기전은 짧은 문장으로 그 시대를 요약한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항상. 그 단어가 무겁다. 가끔이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이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고 계셨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고 오래 논쟁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나는 그 논쟁보다 그 장면의 무게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다는 것. 그것은 분노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깊은 슬픔의 언어다. 바로 그 슬픔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다. 거기 군중 속 어딘가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특별히 빛나지도,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달랐다. 주변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지 않는 걸음. 어딘가를 향해, 아니,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걸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셨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였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한다.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있다. 누군가를 의인이라 부를 때 그것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다. 그리고 동행. 이 단어 앞에서 나는 늘 발을 멈춘다. 동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잠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같은 방향을, 같은 속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 가는 것이다.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동행의 끝에서 에녹은 홀연히 사라졌다고 기록된다.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처럼 노아의 동행은 그 시배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놀랍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모든 문화가 다른 가치를 외치며 모든 사람이 다른 길을 걷는 시대 안에서 혼자 다른 걸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노아는 그것을 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가 장터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이웃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선택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쌓여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군중이 주목하지 않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조용한 선택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오랜 선택의 결과로 한 사람이 세워진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걸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을 것이다.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밭을 갈고 있었는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은 그 장면의 배경을 친절하게 묘사해주지 않는다. 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만은 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 단어는 노아에게 생소했을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생소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지만 홍수 이전의 세계는 지금의 세계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 간이 넘쳐 마을이 잠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물 위에 떠다니는 큰 배를 만들어라는 명령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화성에 갈 로켓을 만들어라는 말과 비슷한 충격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다. 방주의 설계도가 주어졌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현대적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m, 너비 약 22m, 높이 약 13m. 세 층으로 구성된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지금도 이 크기의 배를 나무로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현대 조선 기술자들도 나무로 이 크기의 배를 짓는 것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것을 고대의 도구와 기술로 전례 없는 재료를 모아가며 처음 해보는 작업으로 해야 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이 120년이었다. 이 숫자 앞에서 잠시 멈추자. 협 20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홍수가 시작되던 날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1년 2년이 아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거들었다.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는 집이었고 일이었고 삶 전체였다. 그 120년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처음에는 궁금해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뭘 만드는 거지? 다음에는 비웃었을 것이다. 물도 없는 곳에 배를 만든다고? 미쳤군. 세월이 지날수록 조롱은 일상이 되었을 것이다. 노아가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 학교에 갔다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다. 방주는 그 마을의 오랜 농담이 되었을 것이다. 노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나는 그 120년의 어느 날 저녁을 상상해본다. 노아는 하루 종일 나무를 다듬다가 점을 여켜 등을 펴고 방주의 옆구리를 바라본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 언제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두었다고 부른다. 아들들이 오늘 깎은 나무 조각들을 정리한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른다. 하늘은 맑다. 너무나 맑아서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노아는 그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의심이 없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셨을까? 이 일을 마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새벽에 잠을 깨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아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다. 왜였을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이 핵심이다. 노아를 붙잡은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다. 이미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다. 노아는 결과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믿음은 매일 아침 나무를 깎는 손에서 증명되었다. 믿음은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방주의 설계도를 다시 펼치는 저녁에서 드러났다. 믿음은 100년이 지나도 11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나타났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때가 되었다. 노아는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에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왔다. 창세기는 그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을 기는 것도 노아가 일일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스스로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방주로 향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을까? 아니면 여전히 비웃었을까? 저봐, 드디어 저 노인네가 제멋대로 잡은 짐승들을 방주에 몰아넣고 있어. 사람들은 구경했을 것이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들어간 후 문이 닫혔다. 성경은 이 구절을 단 한 줄로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문장에 나는 오래 머문다. 그것은 보호의 행위였다.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동시에 문 밖의 세상에 대한 마지막 이별이었다. 그로부터 7일 후 하늘이 열렸다. 처음에는 보통의 비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을지 모른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저게 뭐지? 재미있는 현상이군.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방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맞은 곳이 잠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한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땅 아래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사방에서 물이 쏟아졌다. 40일 동안 방주 안은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짐승들의 냄새, 파도 소리, 흔들리는 바닥,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물뿐이다. 사방에 물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 밖에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처음에는 비웃던 목소리들이 비명으로 바뀌는 것을 들었을까? 노아의 가족은 무엇을 느꼈을까?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아니면 살아남은 자의 무거운 슬픔?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빠지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아니, 정확하게는 성경이 그 침묵을 기록한다. 방주는 흔들렸고 물은 가득했으며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기억하사, 그 단어가 전부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잊지 않으셨다. 말씀이 없었지만 눈을 떼지 않으셨다. 그 가장 어둡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 설계의 가장 깊은 구간은 설명 없는 구간이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침묵의 시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방주를 붙들고 있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40일의 비가 멈추고 바람이 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위가 낮아졌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돌아왔다. 발 디딜 곳이 없었으므로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저녁에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그 잎을 보았다. 그 작은 초록잎 하나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땅이 드러나고 있다. 또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의 가족이 나왔다. 짐승들이 나왔다. 새들이 나왔다. 홍수가 시작된 후 371일 만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와 무엇을 먼저 했을까? 집을 지었을까? 아니다. 먹을 것을 찾았을까? 아니다. 어디서부터 새 삶을 시작할지 계획을 세웠을까? 그것도 아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예배였다. 협 20년의 준비, 시복 71일의 방주 생활.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돌아올 때 하늘에 걸리는 그것.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의 기호였다. 심판이 끝난 자리에 세워진 언약의 깃발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선언하셨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심판 후에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언약이었다. 노아는 새로운 땅 위에 섰다. 그 땅은 이전의 땅과 달랐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 태로 드러난 흙, 아무도 밟지 않은 곳, 그것은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는 알고 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다시 열어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 새 출발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된다는 것을.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자. 그는 군중 속 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때에 하나님과 걷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걸음들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내려왔다. 방주를 만들어라. 증거도 없이, 경험도 없이, 주변의 지지도 없이 그는 순종했다. 혁이 10년을 견뎠다. 조롱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방주 안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설명 없는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새 땅에 발을 내딛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예배였다. 노아의 인생은 4단계였다. 첫째, 구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음을 걷는 시간.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걸음이 기초가 되는 시간. 둘째, 이해되지 않는 준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깎아야 하는 시간.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시간. 셋째, 침묵의 통과.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견디는 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아는 시간. 설명 없이 통과해야 하는 시간. 넷째, 새 출발.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예배로 시작하는 새 땅의 삶. 내가 살아남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아는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새 챕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혹시 지금 2단계에 있지는 않은가? 왜 이렇게 오래 준비만 하는지 모르겠는 시간.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방향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흔들리는 시간. 그 2단계의 무게를 노아는 안다. 협 20년 동안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과 닮아 있을지 모른다. 혹시 지금 3단계에 있지는 않은가? 이유도 모르게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3단계의 어둠을 노아도 알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 지금 당신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급하게 쓰지 않으신다. 그러나 정확하게 준비시키신다. 해역 20년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구조물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방주 한 판 한 판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고 노아의 손이 닿은 나무 하나하나가 어느 날 세상을 살리는 배가 되었다. 그 긴 시간이 없었다면 방주도 없었다. 그 방주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이 그럴지 모른다. 완성된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구조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비도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웃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신다. 당신의 손이 닿은 그 나무가 어느 날 누군가를 살리는 방주의 한 조각이 될 것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는가? 노아는 자신이 역사를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120년이 걸려도 멈추지 않았다. 그 순종이 역사가 되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인류의 새 출발이 되었다. 하나님의 설계는 거창하게 발표되지 않는다. 어느 날 조용히 한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걷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당신의 방주는 지금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 120년의 믿음을 기억하라. 침묵의 시간을 기억하라. 문을 닫으시는 분도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새 땅에 발을 내딛는 그날 노아처럼 가장 먼저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설계는 오늘도 조용히 진행 중이다.